올해부터 우리 신영교회 협동 목사로 허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협동 목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가족이 됐다 생각을 하니까 제가 자주 기도하게 됩니다. 한 분 한 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인도할까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권신혜 집사님이 아들을 낳으셨다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반주하고 신영교회 성도 중에서는 아마 제일 먼저 우리 캠프에 왔을 거예요. 제 1호 캠프 왔는데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오늘 우리 참석한 안현민 우리 형제는 2013년도 그 어머님 그 유지연 집사님이 목회자들 위한 그 캠프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 온양온천에서.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나 말씀을 잘 받고 그 다음부터 엄마보다 더 열심히 주님과 교제를 해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도 대학 생활 때도 계속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했는데 천안이거든 집이. 이번에 이제 별이사 그 준비하느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신방하고 여기 너무 좋은 교회가 있다. 여기는 말씀을 나누는 교제다. 본인도 그 서로 교제하는 거에 대한 목말라 있었고 해가지고 몇 번 올려다가 이제 기회를 놓쳐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특별한 믿음의 아들과 같은 신영께서 잘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3주에 걸쳐서 제주 주말 캠프를 했습니다. 복음 생명을 이제 전했는데 한 20여 명 오셨어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이 상당히 그 충격도 받고, 그 저하고 동갑내기 58년 개띠 그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아주 어려서부터 제주 영락교회 다니신 분이었어요. 근데 오신 동기가 뭐냐면 플루스로 찬양을 도와주기로 오셨어요. 뭐 내용도 잘 모르고 이제 그 김강식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가라고 하니까 이제 왔는데 첫 시간부터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어제 마지막에 저한테 가면서 목사님 내가 지금 70이 다 돼가는데 이번 캠프가 저에게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터닝 포인트. 그동안 희미하게 알고 있던 기독교 신앙의 진리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한 명은 늘 기독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봐도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젊은이들은 그냥 자기가 이해해야만이 신앙을 갖지 무조건 믿으라고 강압해서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형제도 처음 참석해서 처음부터까지 쭉 들으면서 기독교가 뭔지, 또 우리 무엇을 믿어야 되든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한 거예요. 깊이는 못 깨달았을지라도 대략 윤곽이 이게 깨달아지니까 굉장히 기뻐하면서 갔습니다. 저 어제도 캠프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우리 전자 제품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엔 소니 카세트 하나 갖기 위해서 우리 청년 때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얻으면 뭐 천하를 얻은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소니를 앞질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우리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의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일본 기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감으로 한대요, 감으로. 근데도 해내. 일본 사람들은 철저히 매뉴얼대로 합니다. 제가 이제 삿포로에 한 3년째 가가지고 이제 신학생들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신학교도요 완전히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1년 전에 다 정해놓고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게 우리 한국의 대충 적당히 하는 그 문화거든요. 여러분 그 전자제품 사면 매뉴얼 자세히 봅니까? 그냥 꼽아서 불 들어오면 쓰는 거예요 이게.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생활을 매뉴얼대로 안 하게 되면 이건 큰일 납니다. 이게. 전자제품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매뉴얼 찾아보게 되면 저도 어떤 전자제품을 쓸 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막 들여다보거든요. 이게. 지금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란의 전쟁이 터져서 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은 우리하고 그다지 관계가 없었어요. 이건
당장 기름값이 막 폭등하고 환율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대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충격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차 없는 사람도 없으니까 차 모는 사람 당장 눈 떠봤더니 기름값 200원이나 올라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피부에 와닿지만은 그렇지 않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4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우크라이나 남부 쪽에 가게 되면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제일 피해가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의 한 90%가 파괴돼 버렸고 그 도시에서 2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마다 가족들 다 잃은 거예요. 근데 거기 마리우폴에 사는 어떤 시민이 글을 썼는 걸 보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미사일이 빗발처럼 쏟아지기 전에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일상이 그냥 굴러간 겁니다. 그걸 고마운지도 모르고 그리고 힘겨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족 간에 갈등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지면서 가족들이 죽어나가니까 이런 소소한 일상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단번에 휩쓸어 지나가게 되고 사느냐 죽느냐 이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만 남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도 사실 핵을 지금 등에 쥐고 살까 머리 위에 언제 핵 단추 넣을지 모르고 미사일 쏠지 모르고 그러니까 평온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크고 작은 힘겨움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보게 되면 이거 하나의 매뉴얼이죠. 이런 종말의 증상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막막하거든요. 예수 믿어도 옛날 그 일제시대 때처럼 주님 빨리 와달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1992년도에 있었던 그 시한부 종말론으로 뭐 교회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92년 10월 28일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한부 종말론의 말씀은 그 마태복음 24장 31절인가요? 31절 이거 나오잖아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36절이네. 31절. 31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말씀이고 36절 말씀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는데 이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언제 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이 사람도 1914년 몇 월 며칠 온다 했는데 안 와. 그러니까 조금 사정에서 늦어졌다. 또 연기하고 3번씩이나 연기했는데 결국 안 오니까 이제 포기했는데 거기서 생긴 게 제7일 안식일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요.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3번 연기시켰다가 지금은 제7일 안식일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도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 날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들어있지만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질 때 그때야 끝이 온다고 돼 있어요. 그때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 있는 결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대신에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너무 중요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4장 35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렇죠? 35절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4장과 25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앞부분 좀 다루거든요.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새로움도 있었고 지금 종말의 현상들이 지금 전쟁만 해도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열강들이 각축을 하고 뭐 푸틴, 트럼프 뭐 이런 사람들 네타냐후 또 이란에 그 AI로 오폭을 해가지고 AI로 여러분 그 단추 누른 겁니다. 그 175명 소녀들이 죽은 학교에는
그 정보를 잘못 입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감정이 없어요. 인격이 없고. 그러니까 저걸 말살해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갖다 때리는 거예요. 이게. 네, 굉장히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분들 인터뷰한 거 보니까요. 자기 평생에 이런 일이 있으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당장 미사일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진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작년에도 미얀마에서 한 5천 명 이상이 죽었고요. 계산된 인원만 5천 명이고 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5천 명 이상이 죽었고 많은 도시가 파괴되고 그 전에는 또 튀르키예 지금 옛날 터키죠. 거기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거기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지고 몇만 명이 또 죽었습니다. 거기는 이런 식으로 지진이 계속되고 있고 기근도 우리는 삼시세끼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데 지금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10분의 1인 7억 명이 굶고 있습니다. 지금 7억 명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게 지금 숙제예요. 그냥 시류에 떠밀려서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사는 것처럼 이런 사람을 이제 나중에 25장 가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자다. 종말의 증상에 대해서는 이런 모든 증상들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이 종말의 증상들을 전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알고 계시다 그 말은 우리가 또 어떻게 그 종말 앞에서 반응해야 될지 그것도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오히려 신앙이 후퇴하거나 모호해지거나 미지근해지는 게 아니고 매뉴얼대로 찾아가게 되면 더 치열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더 바르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24장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딱 들어왔는데 제일 눈에 띄는 크고 화려한 건물이 성전입니다. 성전. 지금은 이제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저는 1900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1977년인가 하여튼 그때 77학번이니까 졸업하고 77학번 맞죠. 장로교직이 이제 상고를 졸업하고 외환은행을 취직했는데 외환은행 본점이 어디 있었냐면 3일 빌딩에 있어요. 지금도 3일 빌딩이 있습니다. 그때 3일 빌딩이 제일 높았어요. 그 빌딩에 딱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데 뭐 1,000원 얻은 것 같아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는 제가 미리 한번 서울 왔을 때는요. 서울역에서 착 내렸더니 대우 빌딩이 쫙 있는데 어마어마한 촌놈이 말이죠. 이걸 보니까 무슨 산 같아 이게. 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거의 갈릴리 촌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 왔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이 예수님의 성전 좀 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그 전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건물 성전이 아닌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한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제가 그것을 2012년도에 그 제주충신교에서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민이 어머님 그 유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처음 들었다. 너무 충격적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선교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고 있는데요. 뭐 어제도 그랬대요. 이 좀 테이프 좀 구할 수 없냐고 하시는데 이미 그 사라진 것 같아요. 동영상은 이 성전을 헐라.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AD 한 35년, 36년 뭐 그 안쪽에 이렇게 세상 떠났는데 그때부터 35년 후에 AD 70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성전이 무너집니다.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불살라 버립니다. 지금 그 자리에 이제 그 무슬림들이 모스크를 지어놨어요. 모스크 금으로 쫙 해가지고 그 성전 있었던 자리에 제자들이 묻는 게 뭐냐면 이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계기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온다. 예루살렘만 성전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얘기를 하는데 6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럼 4절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것을 미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열심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성도 각자를 이 거룩한 신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중매장입니다. 중매장. 복음을 잘 전해주어서 생명을 알게 하고 그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게 이제 중매장인데, 중매장의 역할은 중매를 잘 해가지고 잘 살면 너무 기뻐하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면서 중매장을 했어요. 옛날엔 다 장사한 사람도 중매장을 많이 했거든. 근데 중매를 했는데 잘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했는데 이 영적인 중매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의 최고의 기쁨이 뭐냐면 우리 성도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거. 2월 20일 날 지금 한 달 전에 여수도함교회에서 이렇게 사경을 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 1년 전에 이 복음을 깨닫고 서로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방송을 통해서 영혼과 영생이라는 말씀을 듣고 개척한 날짜부터 하여튼 영혼과 영생의 말씀을 전해. 그래서 한 1년쯤 이제 다 됐죠. 3월 첫째 주에 개척을 했으니까 1년 될 때쯤 해가지고 제가 가서 3일 동안 사경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부모님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이 그 고기 잡는 사람이 여수 앞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구 몇 사람, 권사님 한 분, 단촐해요 성도가 이렇게. 제가 마지막 날 신약 시대 성도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걸 이제 강조를 했고 직접 한번 해봤어요. 우리 이제 이번에도 주말 캠프 할 때 올 때 해볼 텐데 사교회가 끝났는데 성도들이 먼저 나서 가지고 우리가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자고 주일날. 참 성도들이 많으면 이것도 어려워. 몇 사람이 안 되니까 딱 뭉쳐가지고 우리가 합시다 해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 저한테 이제 자주 연락이 오고 최근에 하는 말이 전에 1년 내내 내가 하자고 할 때는 안 하더니 이제 이 캠프 끝나고 나니까 먼저 하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성도들이 직접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목사로서 자기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의 짐이 다 내려졌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회의 짐이. 근데 그 아버님은 지금 80이 다 되셨는데 지금도 어부시거든요. 아들이 목회한다니까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거야 이분은. 그 어머님은 권사님으로서 열심히 믿었는데 세상에 아버님이 말씀 묵상을 하세요.
그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는데요. 야, 이 참 평생 가도 말씀 묵상 주님과 교제 안 한 성도들이 많거든. 야, 가이드가 정말 중요하구나. 중매장의 사명이 중요하다. 사람을 자기에게 이끄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도 당하고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고 파괴시키고. 2주 전에 본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 교회는요, 정통 교단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운 목사가 시한부 종말에 빠져가지고 자기 말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말만. 병원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 목사가 죽었다고? 근데 딸이 그걸 또 물려받아가지고 딸은 더해 아빠보다. 그러면서 병원 가면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병원은 마귀들이 득실거리니 가지 말아요. 자기가 단수해줘. 죽어나가죠 사람들이. 치료 못 받고. 전문의가 다 차트를 보더니요, 막 너무너무 놀라는 거야. 이거 다 살 사람이다 이거. 치료받으면. 수치를 보면은. 그런데도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말만 들어요. 지금도. SBS가 취재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하여튼 의구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지금도 그런 게 있다니까 여러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신영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흔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이제 가야지 그쪽으로. 주님과 교제. 두 번째는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전쟁과 전쟁의 소문, 곳곳에 기근과 지진, 지금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또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박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넘겨주다 그 말은 예수님이 순환당할 때 쓰던 전용 어구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왜 넘겨짐을 당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잘되게 하고 문제 해결해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이런 그리스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길 가지 않고 성경대로 가십니다. 성경대로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이러니까 이건 또 싫은 거예요. 그 인간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본성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봐도 자기 이기적인 욕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이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운명이 제자들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따르다가 더 이상 예수님이 좀 어려운 얘기, 생명의 말씀 전하고 더 이상 그거 하지 않고 고난당하니까 다 돌아섰을까? 이게 그 니체가 말한 대로 모든 인간은 자기가 보고 들은 그 세계 속에 갇혀 있다. 인식의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식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해요. 강화됩니다. 더. 그냥 맞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맞는 얘기만. 나중에는 이제 공허함 속으로 멸망 속으로 간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좀 인식의 틀을 깨트리려고 개방성을 가져도 사람들은 이기심이 본능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는 또 이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넘겨준 지금도 여러분 복음 전하게 되면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고난당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아니 성경에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그걸 또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 목사들이 시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격도 없으면서 뭘 전하냐고 때려가지고 박해를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걸 주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 주님이. 그 다음에가 이제 교회 안에 또 일어난 일인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이런 환란이 오고 전쟁이 나고 또 이런 기근이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더 자기중심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나만 살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여전히 이웃을 배려하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정말 제자도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보통 사람들은요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어려움이 없으면 좀 관용을 베풀다가도 자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다 움츠러듭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최근에 몇 명 들어왔는데 다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이거 줄여 이렇게 다 온갖 생각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이런 배도 현상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보이는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관심과 배려와 이런 것들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아무 사랑이 아니지 표현을 해야지 표현. 반가면 반갑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렇죠. 이웃 사랑이 고담이었어요. 한번 율법 그 의사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5절 이하 보게 되면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잖아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보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근데 39절 말씀 보면 둘째도 그와 같다요. 중요한 말이 그와 같다 말이에요. 똑같다 말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유대인들은 어떤 사랑의 기준을요 층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게. 고르반이 그 말이거든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재물 바쳤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층을 뒀다고 층을.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의 새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동등화시킵니다. 동등. 이것이 나중에 사도 요한일서 4장 9절 이야기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똑같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거가 종말의 어떤 나만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나의 이제 증상이고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 13절, 14절이 여기서 나오고 나중에 뒤에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라.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 이런 얘기. 맷돌질 여자가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남겨진다. 이런 게 뭘 말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면서 종말을 맞이하라 그 말이에요. 뭐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예수님 온다고 해서 다 직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재산도 다 없애가지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라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면서 종말을 맞이하라.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반복해서 한단 말입니다.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사업일이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지. 종말이 온다고 놀래가지고 다 이것저것 이제 내일 모레 주님 오실 거니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뭐 직장도 안 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서 맷돌질 하다가 맞이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오늘 앞부분에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13절 말씀에 24장 13절 말씀과 14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날짜는 주님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끝이 오리라 그 말과 그 앞에 있는 거 보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마지막 날에 구원 받는데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길 계속하고 뒷부분까지 연결되면은 복음 전하길 힘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길 힘쓰라. 그래서 오늘 우리 김사는 집사님이 정말 기도할 때 우리의 물질이나 소유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성령이 감동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가정 생활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노아의 시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그 노아가 방주 짓는 걸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장난으로 여긴 겁니다. 종말을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말을 의식하고 내가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입니다. 그거. 그 종말을 내가 인식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견디면서 끝까지 자기 할 일을 하라는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하라는 거예요. 복음. 이것만 남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견디고 사랑하고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걸 제가 정리하자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길은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3절, 4절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이게 교제거든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다음 절이 우리가 환난을 자랑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환난은 견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든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격, 성품. 그러니까 앞에 부분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교제가 있을 때만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건 통로지. 내가 뭐 주체가 되거나 내게 자원이 있어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자인데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런 사랑을 부어줬던가.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에서 사랑이 부음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원으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히 이기적인 사랑을 해. 표현이 좀 이기적인 사랑이지만 신학적으로는 동종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기대한 대로 상대가 해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더더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할 때만이 아버지께서 그 일을 직접 행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에게 새 언약 백성이 믿는 가장 중요한 매뉴얼은 이번 캠프 때도 강조하겠습니다만 교제입니다. 주님과 교제. 교제 없는 신앙과 교제 없는 봉사와 교제 없는 사역은 모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매뉴얼 모르면 대강 믿습니다, 여러분. 대충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어떤 효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몸만 교회 왔다 갔다.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교인이에요, 교인. 그리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내 집처럼 들락거리는데 이건 교인이야, 교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으로 교제하며 매일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인 모임을 신약성경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여러분 철저히 나를 위해서 하는 신앙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칼바르트가 종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들으면 생명을 알게 되고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신약교회는 그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건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한 800년 동안 계속 심판만 받아 구약의 사람들이.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구약에 믿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다 해요. 성일 지켰죠. 철저히 지켰습니다. 우리는 주일 지키지만. 직접 재물 바쳐서 그들은 우리는 헌금 드리죠. 또 봉사하죠. 다 합니다. 딱 한 가지를 안 한 거예요. 한 가지. 매뉴얼대로 안 한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걸 딱 빼먹어. 가장 중요한 거를. 신약 시대도 이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해도 주님과 교제를 안 하면 매뉴얼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할 때만이 이런 종말 증상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복음 전한 일에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다음 주 고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 광고하신 대로 멕시코에서 지금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2달 전부터 열심히 지금 그 선교사님이 홍보문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렇게 저녁에만 했어요. 처음 갔을 때는 저녁만 했죠. 근데 목사님들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직장이 다 있으면 직장. 저녁 시간만 와서 이제 했는데 효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예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수양관을 빌려서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하고 저녁은 본인들 집회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수양관 하다 보니까 비용이 또 많이 들어. 물가도 많이 지금 거기 올랐다 그러고 또 뭐 환율도 올라가고. 그렇지만 주님이 넉넉히 채워가 계신 믿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로 대부분 다 참여하셨네. 기도를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녀와서 또 뵙겠습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타난 종말의 증상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교회 안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는 이 현상들은 주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며 더욱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돈과 전쟁과 어둠의 시대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환난을 견디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